우리들 사람은 여타 동물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선악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부한 채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천지창조 이후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름 붙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동물의 특징과 또한 여러 가지 모양새와 같은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얘한테는 무슨 이름이 맞겠다, 이거에게는 무슨 이름을 줄까, 이게 좋겠다 판단하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창조적인 능력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발휘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실 계획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다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이 아주 흡족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록을 하셨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자유의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과 꿈이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만족을 누리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로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불완전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력, 이것도 얇습니다. 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왜곡된 선택을 하고 삐뚤어진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우리 참 많습니다. 이게 자잘한 실수와 또 자잘한 잘못된 선택이라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아이고, 잘못했다, 돌이키면 금방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대한 선택과 결정의 문제라면 여러분,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가족에게 고통을 끼칩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아주 심대하게 끼칩니다. 나무를 잘라보면 어떻습니까? 나이테가 있습니다. 둥그런 나이테들이 1년에 한 번씩 겨울철을 지날 때 그렇게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물학자들은 참 신기하죠. 이 나이테를 보면 그 당시에 이 나무가 자리하고 있었던 환경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에는 이때는 산불이 났었구나. 이 나이테를 보면 이때는 기근이 바짝 들었구나. 이때는 맹렬한 추위가 몰아닥쳤었구나. 이걸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테 그대로 남는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가져오는 악영향은 나이테와 같이 자기의 인생, 가족의 삶,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도 깊은 상처와 흔적을 나이테와 같이 평생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탈옥수 신창원. 1994년도에 이 사람 탈옥을 했습니다. 경찰이 총동원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요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여기 있다더라, 가보면 저기 있다더라, 마치 홍길동처럼 신출귀몰하는 그러한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경찰 연인원 100만 명이 투입이 돼가지고 5년 동안 잡으려고 했어도 잡질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떨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우리가 그리고 있는 범죄자 상이 있지 않습니까? 떡대가 이렇고 인상도 아주 그냥 부리부리 해가지고는 경찰하고 격투를 벌여가지고 경찰들 쓰러뜨리고 도망갔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5년 만에 잡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인물이 잘생겼습니다. 근사하게 생겼습니다. 저기 여러분 양복만 입혀놓으면 저와 여러분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인물이. 너무 잘생겨서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팬클럽도 생겼습니다. 신창원 팬클럽. 아까 입고 있던 그 잡힐 때 입었던 옷도 칙칙한 옷이 아니라 아주 그냥 기하학적인 그 무늬가 들어가 있는, 얼마나 원색적이고, 이건 인물이 받쳐줘야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당시 한때 이 신창원이 입었던 옷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진 보시면. 근데 인물이 이게 안 되니까 저거 입어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신창원이 범죄자가 됐던 계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모가 애들을 돌봐주지를 않아요. 아버지는 어디서 분노가 있는지 아들을 쥐어 패기만 합니다. 틈만 나면 욕하고 때리고. 이 신창원이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말썽꾸러기로 그렇게 지내면서 중학교 올라갈 때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하지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도둑질하는 손버릇을 발휘를 합니다. 어느 날 잡혀서 중학생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고 한동안 경찰분들한테 꾸지람을 받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훈방 조치를 집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이 아버지 보세요.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이 아버지가 나 이놈의 자식 이번에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되겠다. 애를 다시 끌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 자식 소년원 보내주세요. 소년원에 가서 한번 눈물 쏙 빼봐야 이 자식 이거 손버릇 고칩니다. 경찰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억지로 그래가지고는 신창원이 소년원을 갑니다. 거기에서 동료 죄수들한테 그 범죄의 수법을 배우고 결국에는 범죄자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때 그 아버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잘못이지, 다 내 탓이야. 그 엄마가 어렸을 때 죽고 사랑 못 받아 분노가 세고 계모한테 늘 욕먹고 아버지의 주먹 다짐에 세례를 맨날 받던 이 트라우마, 이 아이가 사춘기 가면서 나쁜 짓 하고 도둑질도 하고 말썽 부릴 때 이건 내 잘못이지, 이걸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 아버지도 변화받았을 거고 가정이 다 바뀌었을 거고 신창원도 의젓한 사회인으로 이바지하면서 그런 양복 입고 또는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떳떳한 그러한 인생을 얼마나, 인물도 좋잖아요.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 때문에 인생이 뒤죽박죽 엉망진창이 됩니다. 겪지 않아도 될 어려움을 겪습니다. 문제는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있지요.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유월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떡을 나누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얼마 후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 앞에 시작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악을 예수님이 그 한 몸에 짊어지는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 아닙니까?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최악의 사건입니다. 왜요? 일단 감정적으로는 태초전부터 성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사랑을 나누던 그 아버지와 예수, 그 아들 예수님의 이 연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인간관계 이걸 통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지 않습니까? 부부뿐만이 아니라 동료들, 친구들, 주변인들, 이 관계적인 존재,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탈이 나면 인생이 탈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끊어지는 그 상황,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다 짊어지고 형벌 받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버리시잖아요. 그 죄악의 더러움 때문에, 그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또한 십자가는 육체적으로, 그렇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의 도구입니다. 오죽하면 이 십자가 형벌을 고안해낸 로마 제국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죄를 져도, 살인죄, 하여튼 모든 죄를 져도 십자가형만큼은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육체적인 극단의 고통.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감람산의 그 한 부분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세요. 어떤 모습인가?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몸부림치며 기도하기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이 모세혈관들이 막 터져나가면서 이 핏방울들이 막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땀구멍을 통해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예수님 당시에 이 말할 때 쓰던 그 아람어인데 의미가 뭐냐면 압축기로, 압착기로 감람, 여기 지금 감람산의 한 구석이잖아요. 감람, 그 올리브 열매를 꽉 프레싱을 하는 겁니다. 꽉 눌러서 압착을 하면 마지막 한 방울의 그 올리브유마저도 다 빠져나오도록 쥐어짜는 그 압착기, 이게 겟세마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 그 이름이 예수님의 심리 상태와 똑같아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막 몸부림치며 기도하니까 그 땀이 핏방울처럼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다 쏟아져 나오는 그 몸부림에 쥐어짜는 기도. 그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이 십자가를 너무나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42절 상반절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만 해주시면. 그러나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가는 거지. 여러분,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는 생각과 내가 원하는 뜻과 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우린 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 또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둘의 간극이 클 때입니다.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이냐, 말씀대로 할 것이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상담을 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중에 뭐 거의 대부분 분들이세요. 사실은 이분들이 답은 다 알고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대부분 다 알고 오세요. 근데 왜 굳이 저한테까지 오시고 기도받고 상담을 하느냐?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다. 힘들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과 주변인들의 말들과 또 돌아가는 상황의 유불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로부터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뭔지,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있잖아요. 대부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맞으세요. 이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상황이, 현실이 우리 마음과 감정을 계속 흔들어 놓고 뒤집어 놓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 이게 또 부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47절과 4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존재, 인간관계를 통해서 행불행을 느낀다. 그런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형제처럼 그렇게 지내던, 그 중에서도 가장 똘똘해서 돈꾀를 맡겼던 그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요. 그리고는 원수들을 불러들여서 예수님을 잡아가도록 가짜 키스를 딱 뺨에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찢어지는 그 마음, 배신의 고통, 이걸 온 마음, 온 감정으로 다 감내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또 5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한 성격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라고 가룟 유다가 불러들여 온 대제사장의 군병들과 또 종들, 그 사람들 보니까 혈기가 확 솟으면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는 휘둘렀는데 그 칼이 빗나가면서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땅바닥에 떨어진 그 귀. 여러분 화가 빈센트 반 고호를 알고 계시죠? 그의 자화상 중에 하나가 떨어진 귀, 자기가 칼로 잘라버렸잖아요. 정신착란이 왔을 때. 그래가지고 흰 붕대를 칭칭 두르고 그걸 또 자기가 자화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면 또 그럴듯도 해요. 이 빈센트 반 고호의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목사님이었고 이 고호도 자기 목회하기 위하여 꿈을 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타락해요. 육체 정욕에 빠져서 막 창녀 쫓아다니고 성병 걸리고 막 이러면서 온갖 더럽고 추잡한 짓을 다 하다가 이 사람이 하여튼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림을, 또 재능은 있으니까 그랬는데 안 팔립니다. 화풍이 전혀 그 당시에 모르는 화풍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늘 가난과 굶주림에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죽은 다음에야 빛을 발하잖아요. 정신착란이 오니까 그때 이 고호가 딱 든 생각이 뭐냐? 내가 바로 예수님의 원수 노릇을 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끌고 간 그 원수 노릇한 내가 그 죄인이다. 그 귀 떨어진 베드로가 칼로 쳐서 떨어진 그 원수가 바로 내가 아니겠는가? 그 셀프 베드로가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 귀를 잘랐다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한번 돌아가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귀 떨어진 사람의 귀를 만져서 귀를 다 깨끗이 치유받게 해주십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억울하고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길을 가야 되는데 원수들이 잡으러 왔는데 그때 그 베드로가 칼 휘두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야, 그래도 내 곁엔 너 하나 있구나. 네가 나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구나. 야, 수제자야 너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은 온 죄인과 원수와 하나님을 등진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 지시는 건데, 지금 그 원수, 그 귀 떨어진 사람, 그걸 놔두면 될까요? 베드로를 칭찬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귀를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아주고 원수에게 너그러워야 되는 것. 그게 이게 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치러야 할 대가가 무지무지하게 모질고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따르는 것을 회피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한 200~3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참 신실하고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하여튼 예배와 기도회와 하여튼 모든 그런 교회의 공집회에 다 참석하시고 하여튼 청소 열심히 하겠죠. 대소사 일들 다 막 하여튼 내일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하시고, 교회가 또 건축을 한다 하니까 집을 줄여가지고는 작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차액으로 건축원금까지 드리고, 온 교인들이 얼마나 존경했겠습니까? 또 자식은 내 맘대로 다 못하잖아요. 예수는 믿어도.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를 키웠는데 이 따님, 막내인 이 따님이 불신 가정에 결혼을 갔습니다. 근데 이 따님이 시댁에 가보니까 너무 잘 살아요. 모든 것이 풍성하고 너무너무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뭐냐면 그 집안 자식들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다 최고학부, 최고 명문학교 나왔죠. 직장도 뭐 번질번질한 그런 직장 다 들어갔죠. 애들은 또 씀뿍씀뿍 잘나요. 가문이 아주 그냥 대가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남들이 다 그 집을 어쩌면 저 집은 저렇게 자식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낳고 저렇게 모든 게 잘 되냐. 근데 이 시부모님들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며느리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들 낳을 때 늘 그 애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우리는 장명소 유명한 곳에 가서 돈 주고 이름을 지었다. 사주팔자 해가지고 딱딱해서 가장 좋은 이름들을 줬더니 애들이 공부도 잘하고 얘네들이 직장도 잘 가지고 애들도 잘 낳고 우리 집에 이렇게 잘 살게 번성했다. 여기서 유혹받는 분 없으시길 바라요. 하여튼 그 말을 이 며느리한테 하면서 뒤에 또 붙이는 게 뭐냐면, 근데 말이야, 너가 우리 집에 올 때 우리가 장명가한테 너 사주팔자 해가지고 알아봤더니 네 이름의 끝 토씨가 그게 꽝이야. 너는 그 이름 그걸 바꿔야 돼. 너희들 그거 안 하니 너희 집안이 그런 거야. 이 장로님 따님이 너무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생각해봐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네 아버지 집과 이 시부모님 집을 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교회 헌신 충성했는데 학고방 같은 데 살고, 하나님은 뭐 하시나?
쥐꼬리 같은 연금 그거 받아가지고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고 있고, 하나뿐인 대를 이어야 될 오빠는 애를 못 낳네요. 후세가 안 생겨요. 근데 이쪽 집안은 잘 살죠. 모든 게 잘 되죠. 애들도 그냥 막 여기저기 뛰어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교가 되면서 도대체 이거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회의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나도 이름 장명가한테 바꾸고 그럴까? 이런 유혹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동네에 또 다른 교회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교회는 또 아주 초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크면 나이롱 신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분은 나이롱 신자가 아니라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을 세워놓은 거죠. 근데 겉으로는 신앙 좋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그러고 하여튼 신앙생활 하는데, 딱 그 아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 어느 고등학교에 이 아이를 집어넣냐? 저 가평에 있는 청심 국제 중고등학교에 집어넣더라는 거예요. 그거 어딥니까 여러분? 이단 통일교가 만든 학교예요. 100% 기숙사로 들어가서 3년을 거기서 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 통일교 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이게 다 스며들어오는 거죠. 호랑이 아가리에다가 제 자식을 집어 던져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원들이 다 혼동에 빠지고, 우리 목자가 너무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그 듣는 사람들이 다 교회 덕이 이게 허물어지고. 여러분, 며칠 전에 송혜 씨가 하는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그 있잖아요. 거기 손담비의 노래, 그것을 어느 할아버지가 막 율동까지 하면서 엉덩이 춤추고 막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할아버지 별명이 할담비가 돼버렸습니다. 할담비. 제가 그 유튜브로 보니까 이 할아버지 정말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마음이 편한 그러한 상태인지. 그래서 제가 이 손담비의 노래의 그 가사를 이 목자분에게 진짜 제 앞에 있으면 들려주고 싶어요. 정말 미쳤어. 여러분, 제가 이 앞에 두 예에서 드리고자 했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뜻과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비교가 되고 뭔가 치고 들어오는 문제들이 생기니 대가가 크고, 그래서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 여러분 4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감정은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욕구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몸소리를 치며 반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란, 안목의 정욕이 주장하는 끈질긴 요구에 지금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한번 돌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질문,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뭘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였습니다. 육체와 감정의 소리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기도의 몸부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몸부림칠 때
말씀을 아는 단계를 뛰어넘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게 안 쉽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막 모세혈관들이 터지고 막 그런 일, 몸부림을 친 거예요. 또 마태복음을 보면 이 똑같은 본문인데 3번을 반복해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에 예수님도 자꾸 이 마음이 쏠리고, 그것을 꺾어내기 위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의 기도, 이 싸움이 처절하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주님의 마음. 그러나 43절을 보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흔들리는 마음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기도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가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결과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중간에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따르신 예수님의 선택과 결정이 후회스러웠습니까? 손해보는 결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영원토록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감정, 육체의 소욕, 돌아가는 상황이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우리를 압도하여 방해합니다. 그때 거기에 우리가 치우쳐버리면 결국 덫에 걸립니다. 감정에 따라가고 주변의 유불리에 우리가 눈 돌려서 그리로 끌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그 결과 잠깐이 지나면 후에 막급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에 현실과 감정이 나를 막 쥐어짜듯이 눌러대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꺾고 나가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릭 리델은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 사람 1928년 파리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원래 100m 금메달 유력 후보였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경기가 주일날 열립니다. 선교사 부모님 밑에서 철저하게 주일 성수를 훈련받은 그였기에 나는 이 경기 못 뜁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온 영국이 벌집 쑤신 듯이 비난을 했습니다. 너만 애국자, 너만 뭐 예수 믿냐? 우리 영국이 기독교 국가야. 이 위선자야. 너는 우리 영국의 수치야. 심지어 왕세자가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릭 리델이 조용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주 종목이 아닌 200m에 출전해서 동메달을 땁니다. 또 400m 출전을 해요. 여러분, 100m 적합화된 선수가 400m 여기 나가는 거는요, 이 체격 조건이 다르고 주법이 다르고 완전히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없어요. 거기 출전을 해요. 시작을 해서 달립니다. 그 경기를 지켜보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에릭 리델이 지금 이 400m 경기를 100m 달리듯이 뛰고 있다. 저러다가는 쓰러져서 죽을지 모른다. 다 우려하면서 경기를 지금 막 캐스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기록을 세우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그가 400m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근데 여러분, 요 나머지 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결승전 테이프, 이 결승 테이프를 끊고 그가 탈진해서 팍 땅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널브러져 있는 그의 손바닥 안에 꾸깃꾸깃한 종이 쪽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종이 쪽지는 영국팀 달리기 선수를 위한 전문 안마사, 예수 잘 믿는 분이 에릭 리델의 이야기를 지금 다 알고 있기에 그에게 써주었던 격려의 성경 구절이었어요. 사무엘상 2장 말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기자들이 달려나와 우승 비결을 묻습니다. 몸을 추스리던 에릭 리델이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 다해 뛰었습니다. 나머지 200m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여기서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그게 주일 성수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초점이 아니에요. 지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하려는 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예수님께 천사들이 나와 힘을 도왔듯이 그날 에릭 리델에게는 안마사가 주어진 쪽지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정, 현실적인 계산, 돌아가는 상황에 유불리라고 하는 광풍에 휩싸일 때 있습니다.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에 매달리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후회할 일 없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을 나누는 길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주변에 우리가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길은 선택과 결정이 빛을 발하는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음성 기다리며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주인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주님 앞에 나아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주의 말에 나의 마음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주의 손에 살리라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선택과 결정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상황, 유불리에 휩싸여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세상의 결정, 또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과 나의 결정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선택하고 결정하여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나아가 주여 복된 인생, 복을 나누는 인생, 축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며 가면 갈수록 그 결정과 선택이 빛을 발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익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성경에 입각한 선택과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소, 귀에는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으로 힘주시고 기도 가운데에 담대함 주셔서 우리 행보에 나가는 발걸음마다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가면 갈수록 빛을 발하는 간증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결단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